여러분 참 반갑고 감사해요. 광야소리교회를 제가 여러 번 오지만 올 때마다 은혜를 참 많이 받고 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나라 교회 많잖아요.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냐? 이거 아부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광야소리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아멘. 세상에 뭐 예배당 큰 교회도 있고요, 숫자 많은 교회도 있고요, 뭐 파이프오르간 화려한 데도 있고요, 뭐 음악 전공한 사람이 우리 여기 있는 회중보다 훨씬 많은 성가대를 자랑하는 교회도 있고, 다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 좋은 교회 중에 광야소리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야구르게 우리 이상무 목사님은 거기다가 잘생긴 데다가 겸손하기까지 해. 그래서 광야소리교회 참 좋은 교회다 했더니 저는 아무 잘하는 게 없는데 교인들이 훌륭합니다. 참 야구르게 그렇게 겸손하시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도들은 다 목사 닮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진심인데다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특별한 이유는 이상무 목사님이 특별한 목사님이라서 그래요. 이 시대에 저런 목사님이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귀한 목사님, 귀한 성도, 귀한 교회를 만나서 오늘 제가 은혜를 끼치러 왔다기보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왔습니다. 피차의 말씀을 전할 때에 또 받을 때에 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접붙이는 접목의 법칙을 아십니까? 나무가 부러졌을 때요, 잘 싸매 놓으면 원래대로 도로 붙어요. 그 법칙,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나무 접목을 하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나무를 잘라 가지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귤 맛있게 먹는데 귤에는 씨 없잖아요. 씨. 그럼 어떻게 나무를 번식하는가? 한 번도 안 궁금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촌놈이라 이런 거에 그냥 쓸데없는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귤나무는 심을 씨가 없기 때문에 탱자를 심고 탱자가 자라면 잘라버리고 귤나무 가지를 갖다가 여기다 붙여 끼워놓고 비닐로 챙챙매서 딱 공기가 안 막아 놓으면 거기에 하나에 붙어가지고 위에 귤이 맺혀요. 만약 장난으로 탱자나무 가지 2개 중에 1개는 낳고 1개만 잘라서 귤 붙이면 이쪽에는 가시 달린 탱자 열리고 이쪽에는 귤 열려요. 감나무, 저 어릴 때 우리 집에 큰 감나무 3그루 있었거든요. 근데 감은 그 옛날 감은 다 떫어요. 떫은 감은 그 연시 만들어서 먹긴 하지만 그대로 먹기 힘들잖아요. 근데 감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단감나무 가지 갖다가 접붙여 놓으면 거기 단감 열려요. 그래서 이 나무를 접목하는 원리. 근데 이 나무만 붙여놓으면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뼈도 부러졌을 때 잘 붙여서 접골 해가지고 이 쇠를 박아가지고 깁스하고 있으면 한 달쯤 있으면 다 붙어요. 물론 한 달 후에는 근육이 사용 안 하기 때문에 힘이 빠져갖고 이제 또 재활 훈련을 한다고 한참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무도 붙고 뼈도 붙는데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로 깨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접목하는데도 법칙이 있고 접골하는데도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데도 법칙이 있는데 그 3단계 법칙을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 대답은 하지 말고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죄 지어요. 저는 절대 죄 안 지어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우린 다 죄를 짓고 때로는 금도 가고 때로는 짱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금이 갑니다. 하나님과 금이 가면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고 왠지 짜증스럽고 배가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누굴 만나도 재미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 깨지면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3단계 법칙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윗이 바로 이 방법을 즉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했죠.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약간의 금이 갔든지 쨍그랑 깨졌든지 뚝 부러졌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연지영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기도를 어쩜
저렇게 예쁘게 하시는가. 아주 막 제목별로 조목조목 기도해주고 특별히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저렇게 예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저렇게 잘하는데 제가 한 가지 불만이 있어. 왜 이 말씀을 한 주간만 묵상하려고 기도해? 평생 묵상해야지. 한 주간만 붙들고 있고 다음 주 잊어버리고 그럴 게 아니라 평생 이 말씀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해서 내가 일부러 한번 시비 거는 거예요. 예뻤어. 자, 오늘 우리 목사님 읽으신 이 말씀은요,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 사이의 대화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만 읽으니까 앞에 거를 안 읽었으니까 뭔 말인가 하겠죠. 어떤 대목에 있으냐면요, 이스라엘에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아주 나라가 태평해졌어요. 태평했지만 외국과의 전쟁은 계속 있죠. 이제 너무 모든 게 형통하니까 굳이 왕이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요압 장군이 데리고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군사들이 다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뭐해요? 할 일 없잖아요. 할 일 없으면 뭐해요? 할 일 없으면 이걸로 게임하면 되는데 다윗이 이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왕궁에서 혼자 심심하다가 낮잠을 잤습니다. 시건 자고 더 이상 잠이 안 와서 깼어요. 오후 늦게 해질 무렵쯤 돼서 옥상에 어슬렁어슬렁 거닐고 있다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데 어머, 저쪽 울타리 넘어 옆집에 새댁이 자기 집안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저쪽 왕궁 옥상에서 누가 보리라 생각 안 하고 자기 집 안에서. 근데 저 멀리니까 잘 보이겠어요? 어렴풋이 어떤 젊은 여자가 목욕한다 그것밖에 말 안 되는데, 아, 사탄이 그 순간 역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우리아의 집인데 우리아 장군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사탄이 틈탔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은 밧세바인데요, 밧세바라는 말은 바트라는 말은 딸이라는 뜻이에요. 세바라는 말은 맹세 또는 언약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딸, 이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는 밧세바, 언약의 딸인데 이걸 영어로 쓰면 좀 거시기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밧세바, 그녀가 목욕하는 것을 봐,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이 밧세바와 사이에 죄를 짓고 말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지나치게 평안해지고 지나치게 한가로워지면 문제가 생긴다. 저는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녹슬어 사라지지 말고 닳아서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합니다. 빨리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사인이 안 맞아, 그죠? 네, 좀 계속 켜놔주세요. 다윗조차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진 다윗조차도 한가해지니까 치명적 죄를 지어버렸고, 이것이 그 인생 전체와 자기 자녀들과 온 나라를 불행에 빠뜨리는 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둘째로 교훈을 받는 것은, 사람은 보는 것이 그 마음을 지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옛날에는 뭔가 이게 우리를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것들을 따로 막 이렇게 책을 구해볼 수 있는데, 요즘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애도 어른도 남녀도 다 갖고, 할아버지도 갖고 있고 이제 다 갖고 있는데 이 안에는 온갖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하철에서든지 교회에서 어디선지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볼 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고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스마트폰을 뚫어지고 볼 때 하나님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나를 보고 계셔요. 야, 옆에 있는 분에게, 네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신다 한 말씀. 옆 사람에게. 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내가 밧세바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런 죄를 안 졌을 텐데, 그 다윗이 너무 스마트폰에 집중해버린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살짝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교인들은요,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조금만 더 거칠게 표현하면 미친 소리예요. 죽을라 환장한 소리예요. 하나님이 잠깐 눈 감는 순간 다윗 밧세바 사건 벌어져 버려요. 오히려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잠깐도 눈 감지 말아주세요. 그죠? 근데 그걸 거꾸로 말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요. 다윗은 방심했고 사탄에게 마음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 밤에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죄를 지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밧세바에게서 전갈이 왔어요. 임신했습니다. 들컥 겁이 났어요. 아주 고객님이 당황했습니다. 어떡하지? 방법이 있다. 빨리 연락해서 전쟁에서 우리아를 불러라. 우리아를 불렀어요. 그래, 전세는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군사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열심히 보고하니까 그 보고받는 것에 크게 관심 없죠? 오냐, 알았다, 수고 많았다.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라. 집이 어디 멀어요? 가까워요? 옆집이죠, 옆집. 집에 가서 쉬어라. 근데 이 우리아가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충성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 요압 장군과 모든 군사와 내 부하 병사들도 전부 전쟁인데 나 혼자 집에 가서 젊은 부인하고 딩가딩가 논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날 옆집인데 자기 집에 가면 되는데 얼마나 부인이 보고 싶겠어요? 아직 젊은데. 근데 세상에 왕궁 문간방에서 수희들하고 같이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다윗이 이놈이가 안 통하네. 그래서 플랜 B를 발동했습니다. 다음날 편지를 썼어요. 우리아에게 이 편지를 요압에게 전해라. 그 내용에는 이 우리아를 가장 위험지기하게 배치하고 너희들은 치고 빠져라. 우리아만 남기고 죽여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쌍한 우리아는 자기를 죽여라고 하는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했어요. 죽일 놈은 다윗인데 너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미망인이 된 과부가 된 밧세바. 그 시대에는 과부는 먹고 살 길이 없고 누군가가 과부를 거두어주는 사람은 매우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비를 베푸는 척하고 밧세바를 거두었어요. 이후에 아기가 생기면 그 옛날 사람들은 약간 무식해갖고 계산할 줄 몰라서 이게 애가 언제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 하여간에 애를 낳으면 이거 그냥 다윗과 사이에 태어났군 아들이구나.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 딱 묻히게 생겼어요. 머리가 좋구나.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눈이 있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잠언 15장 3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나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올해 환갑이 됐는데 갑자기 환갑이 된 거하고 관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제가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곳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신다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우리 식탁에 앉아가지고 내가 앉아있고 앞에 누가 앉아 밥 먹으면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내 맞은편에 앉아갖고 내 기도를 이렇게 듣고 계신다는 느낌이 엄청 강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서 계시면서 저는 대변인 이 어르신이 저해보고 말해. 내가 아까 시킨 말 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하고 내가 말하는. 그렇게 지금 제가 설교하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의식이 엄청 강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기도하면 저기 계신다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다는 게 기도한다는 느낌이 이게 제가요 옛날에는 안 하던 금식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보다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렇게 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살고 있다. 이걸 라틴 말로 코람 데오, 그죠? 한 따라 해보면 코람 데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한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산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내가 차 타고 이렇게 운전해 갈 때 조수석에 하나님이 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게도 여기 하나님 요석에 보이죠? 보이죠, 그죠? 아이 참네, 육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보이죠? 여기 계시잖아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저를 대변인, 야 말해, 그래서 예,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시키는 말을 하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그죠? 잘리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말만 해야 돼. 성경에 있는 말만 해야 돼. 자, 하나님의 존전에 살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불꽃 같은 눈을 가진 하나님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망하도록 버릴 것 같으면 냅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데 얘가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어요. 임금님, 어떤 도시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어요. 양과 소가 많았어요. 근데 그 옆집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하나 살았는데 그 집에는 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양새끼를 얼마나 아끼는지 자기가 안고 자고요, 자기 친딸처럼 길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자가 손님을 접대하려고 자기의 그 많은 소와 양은 아껴서 두고 딸처럼 기르는 그 양새끼를 뺏어가지고 잡아서 요리해서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 그 죽일 놈이 있나? 당장 그 죽일 놈이야 그거. 그리고 그 양 4마리 물어줘야 돼. 이랬더니 나단이 다윗의 얼굴을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보고 아무 말 안 하고 얼굴을 한 3초나 5초 동안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갑자기 겁이 나죠. 그것도 선지자 나단이 얼굴을 많이 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임금님, 근데요, 그분이요, 임금님도 잘 아는 분이에요. 혹시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러고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1초, 2초, 3초, 4초, 5초, 다윗의 심장 소리 들리십니까?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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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닥. 바로 당신입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목동에 불과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주셨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주셨을 텐데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당신의 아내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얼굴색이 어떻게 됐을까요? 새파랗게 질렸죠. 세속적인 세상의 권세자들이라면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놈 보소요, 내 비밀을 아는 이상 너는 살려둘 수가 없네. 나단, 대단히 미안하지만 너 좀 제거돼야 되겠다. 근데 다윗은 압니다. 나단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이게 막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닭 모가지를 비튼다고 해서 새벽에 안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안다. 그래서 나단이 지금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한순간의 실수로 치명적인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긴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즉시 나단 앞에 무릎을 꿇어요. 실토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관계 회복 1단계는 신속한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신속한 회개. 잘못을 지적받아서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애들도 엄마나 아버지가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지가 잘못해놓고.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잘못은 네가 지는데 왜 화를 내한테 내? 애들도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지적하면 성도님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정말 영험해, 너무 고마운 분이야, 그렇게 될까요? 특별히 나이가 올라갈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잘못 지적하면 기분이 더 나빠.
그것도 아랫사람이, 젊은 사람이 저는 뭘 잘못해도 아들이 아빠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성질을 먼저 내야지. 존심이 상하니까. 설교를 들을 때 다른 날 설교는 다 듣기 즐거운데 오늘따라 설교를 듣기가 영 거슬리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오늘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아니 설교 들으라고 하지 듣지 말라고 할까봐? 원래 설교는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거 딱 끝마치고 목사님 저 좀 봐요. 네? 오늘 그 설교 저 들으라고 한 거죠? 몰랐어요. 원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은혜 입은 성도는 화내지 않고 삐지지 않고 목사 미워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신속히 회개합니다. 신속한 회개. 이것이 관계 회복의 제1단계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그냥 한 번만 지시하면 단칼에 날릴 수 있는 자기 백성 중에 한 명이지만 그를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그 앞에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교회 교인들은요 이런 설교하면 삐지고 목사 미워하고 하지만 광야설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야 너 왜 그래? 제가 가끔 유튜브로 우리 이상 목사님 설교를 듣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근데 제가 이상원 목사님과 여러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은혜 받는데, 은혜 받으면서 생각해요. 광야설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혹시 유튜브를 보면 저 목사님이 뭐 설교를 저 모양으로 하나? 왜 성도들을 탱탱 야단치고 왜 저러나? 얼마든지 오해하기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무도 현장에서 오해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알아요. 여러분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아무도 오해하지.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다 우리 잘 들어가는 소리예요. 혹시 잘못됐으면 더 울면서 회개하는데, 아마 목사님이 여기서 말고 딴 데 가가지고 목회할 때 그렇게 하면 삐지고 목사 잘라라 그러고, 그렇지 한국교회 그렇게 엉덩이 뿔난 못난 그따위라는 표현이 있죠. 그따위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없잖아요. 진짜 다행이에요.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고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진짜 훌륭한, 여러분 사람이 훌륭하다보다는 훌륭한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결과적으로 훌륭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미 그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하여간 어느 날 평소 설교는 아멘 막 은혜가 되다가 어느 날 설교가 막 아파, 듣기가 불편해, 괴로워, 옆에 있는 성도 보기가 막 민망해. 신속히 삐지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회개하연 그런 성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더 커져. 딴 교회 이런 말 하면 약간 언제 끝나나 이럴 텐데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점점 커져요. 진짜 좋은 교회 진짜로. 제가 여러분 지금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부한다고 뭐 밥 먹을 거 다 먹었는데 더 이상 얻어먹을 게 있어 아부하는 거 아니야.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죄를 실토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관계회복의 법칙 2단계는 뭐냐면 신속한 용서입니다. 다윗이 신속하게 회개하자 나단이 신속한 용서를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신속한 회개에 이어지는 것은 신속한 용서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근데 이 본문만 성경에서 이것만 보고 오해를 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딱 한마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글자 몇 자예요? 한 10자밖에 안 되겠네. 이렇게 하면 딱 해결되나요? 그렇게 쉽나요? 아이고 회개가 그렇게 쉽구나. 간단하네. 그까짓 거. 뭐 살인죄를 짓고 가늠죄를 짓고 비두절 당하다가도, 아니 살인 플러스 가늠죄를 짓고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러면 끝나는 뭐 도둑질 뭐 사기 이런 거는 유단이네. 한마디만 하면 되게. 그렇을까요? 아니에요. 시편 51편. 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걸 같이 찾아봅시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자 시편 51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이 어디가 있나.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이거 다 읽기는 조금 길고요.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의 지연시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 왔을 때 그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 글자국이 끝이 아니라 그런 취지, 그런 주제의 내용을 막 정말 가슴을 열어놓고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너무 부끄럽다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회개한 거죠. 그렇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나단이 간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독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와 긍휼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은혜는 받을 자기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은혜면, 긍휼은 당장에 처형하고 당장에 죽일 놈을 봐주시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플러스고 긍휼은 마이너스를 채워주는 건데요. 2절 보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 심할 때 주님은 순전하십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어머니 뱃속에서도 죄인이었어요. 주님, 그러니까 저를 우슬초를 가지고 깨끗이 씻어주세요. 주님, 내 안에 깨끗한 영혼을 창조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영혼이 없으면 송장이라 그러죠? 성령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성령님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그럼 나 죽어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 죽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성령님 제발 나 떠나지 말아주세요. 다윗은 이런 기도 한 번 했을까요? 한 번 했어요. 됐다 얘. 내가 왜 우리 어떤 사람 지적하면 미안하다고, 난 미안하다 했잖아, 더 이상 어떡하라고, 그럼 미안한 거예요? 그거는 덤비는 거지. 결국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다고. 한 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두 번 할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어쩌다가 내가 이 짓을 했나. 사람이 아니다. 내가 신자도 아니다, 왕도 아니다. 정말 나는 자격이 없다. 다윗은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은 상한 심령을 바라십니다. 제가 상한 심령을 갖고 왔어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편 51편, 그가 기도하던 내용을 어느 날 한번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글로 써놨어요. 그게 시편 51편이죠. 그러니까 신속한 회개에서 내가 여호와께, 세보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12자 끝. 그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게 회개할 때 나단이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세요. 자, 요한 1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10절 9장 10, 이제 1장 9절 말고 10절이 뭐냐면, 만일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속히 회개하고 신속히 용서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3단계가 남았잖아요. 3단계가 뭐냐면, 사무엘하 12장으로 읽었던 말씀에서 14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래놓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단계는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는 법칙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근데요,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설명이 비슷해 갖고 성도들은 물론이고 목사들조차도 잘 몰라요. 어느 정도 모르냐면 제가 20살에 신학대학을 갔거든. 그래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신학 공부했고 목사가 됐고, 근데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뭐가 다른지 몰랐어요. 이거 제대로 알은 제가 사실은 딱 12년 전이었어요. 그때 배워서 알았어요. 속죄제, 속건제는 한마디로 뭐냐면 속건제는 책임지는 겁니다. 보상하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법칙은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피해를 끼쳤다, 몰랐더니 계산해 보니까 피해를 끼쳐서, 그러면 4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125%를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그것을 성전에 바쳐야 되고, 개인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125%를 돌려주고, 특별히 제물도 비싼 숫 양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는 그 레위기는 구약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보여주세요. 자, 5장 23,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은 게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네 예배를 안 받는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못된 죄를 했어. 그 사람 나를 향해 이를 부득부득 가랍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해요. 근데 그 못된 짓 한 그놈은 룰루랄라 가가지고 감사금 드리고 찬양 막 하고 기도하면 예배를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예수님이 안 받는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먼저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125% 갚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그 사람 용서 받아가지고 내가 오면 나도 너를 용서하고 그 사람이 땅에서 풀었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풀어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나 필요하고 신약에는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죠? 근데 바로 이 잘못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 이것이 관계 회복의 3단계 법칙인데, 근데 여기까지 끝나버리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다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다 책임지면 벌써 죽어야 돼. 벌써 망해야 돼. 천국은 꿈도 못 꾸고 지옥 중에서 만약에 계층이 있으면 가장 아래층에 내려가야 돼. 우리는 우리 죄를 다 책임을 못 집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3단계 법칙인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은혜로 보너스를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죄지어서 생겨난 아기, 걔는 태어나지만 죽을 거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태어나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은 이름 하나 붙여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보여주세요.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히브리어 제가 써놨는데 그건 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저기 여디디아이고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저런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총명과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부국과 강병, 세상 사람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그는 다 가졌습니다.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용서할 뿐 아니라 넉넉한 보너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신속히 회개하는 사람을 신속히 용서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용서받고 끝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물었고, 네 잘못은 너 죽으라. 그럼 우리는 벌써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첫째는 잘못은 내가 했고 죄는 내가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냐 그렇게 죽으라 그런 게 아니라 죽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죽을 죄를 내 아들이 대신 죽었다 이러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그러셨지만 주 예수님, 내가 죽을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분 공로를 덧입고 여러분의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잘못은 저질렀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뻔뻔하게 달라고, 맨날 줬는데 또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염치 없다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잘 모르겠으면 이래 봅시다. 여러분 집에 5살짜리 아들이 젖 달래, 과자 달래, 밥 달래, 옷 달래. 근데 이놈이 줬더니 10년 지나가고 15살 되더니 또 옷 달래, 신발 사달래, 돈 달래. 이놈이 25살 군대 가서 와고 또 밥 달래, 또 옷 달래. 그러면 야 생각해봐라 이놈아, 너는 어떻게 염치가 없냐. 5살 때도 달라더니 15살, 20살 아직도 달라 소리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25살 때도 아직도 아들이 딸이 예뻐갖고, 근데 이게 한 20살 되더니 어마마마 염치 없지만 혹 밥을 줄 수 있겠사옵나이까? 이러면 어이구 징그러워. 야 너 지금 뭐 잘못 먹었냐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되죠. 아들은 염치 없다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엄마 밥 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지. 뭐 염치 없기는 뭘 염치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원칙을 따지면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딸이라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염치 없지만 그냥 감사하면 되지 염치 없다 하면 안 돼. 염치 없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아들이 셋밖에 없는데요, 이 셋째 아들이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지금 23살 됐거든요. 그래서 이놈이 막 뭘 이렇게 잘못하면 이리와 손바닥 내 이래가지고 손바닥 내 막 야단치면 눈물 지으고 근데요 아빠 왜 뭐 근데요 이러면서 울면서 뭐 달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세상에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울면서 아픈데 나한테 와가지고 뭘 욕을 하네. 너무 이뻐가지고 야 넌 너무 이쁘다. 어떻게 야단치고 지금 뭐 야단맞아 내가 화도 안 풀리는데요. 근데요 아빠 이러면서 뭘 달라 그러지? 야 이거 희한한 놈이 다 있다. 셋째가 되니까 막내가 늦둥이가 되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으니까 지가 지금 잘못이 야단은 맞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한다. 내가 뭘 말하면 다 준다. 이걸 너무 확실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잘못 저지르 놓고 살인죄를 지어놓고, 세상에 죄 중에 다 나쁘지만 살인죄는 더 나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살인 저지른 다음에 그 집 부인을 또 데려다가 집에 자기 집에 부인이 부족하나? 얼마나 여자가 많았는데 다윗이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물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내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런 뻔뻔한 놈이 있나? 다윗 참 뻔뻔한데 그 뻔뻔한 다윗을 보면서 제발 염치 있어라 화를 냈을까요? 하나님이 이쁘다 그랬을까요?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눈물 흘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나 아는구나, 너 뭘 좀 아는구나,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 안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부끄러울 때 있어요. 기도하기도 민망할 때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목사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죄송해요 하나님, 부끄러워요. 그래도 하나님 말고 딴 데 가서 뭘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뭘 긍휼을 구하겠습니까? 딴 데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은혜도 베풀고 긍휼도 베푸는 분이니 하나님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잘 왔다, 잘 왔다, 딴 데 안 가고 나한테 오기를 잘했다. 하나님은 제가 책임지며 제 죽을 죄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야, 아빠.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빠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빠 아버지. 우리 아빠와 아버지 차이를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지만 또한 아빠예요. 아빠. 아빠한테는 조금 약간 이렇게 귀여운 척하면서 조금 버릇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자비하신 우리 아빠께서, 여러분 좀 이상하겠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아빠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아빠 하면 시작. 아빠. 처음 하는 게 이상합니까? 예, 앞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아버지 그러지 말고 아빠, 아빠, 아빠. 우리 자비하신 아빠께서 용서하실 뻔했느라 이 땅에서 잘못 저질러 놓고도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와 보너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죄짓고 관계에 금이 가고 깨어지면 우리 인생에는 만족도 없고 재미도 없고 살맛이 안 나고 행복이 없습니다. 먹어도 맛도 없고 배도 안 부릅니다. 옆에 사람이 아양을 뜨면 짜증납니다. 마누라도 꼴보기 싫고 자식도 꼴보기 싫어집니다. 왜?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관계 회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 죄를 깨달았던지, 성경 읽다가 깨달았던지, 설교 듣다가 찔려서 깨달았던지 간에 죄를 깨달으면 관계 회복의 법칙을 따라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기다리십니다. 자, 정리한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1단계 신속한 회개. 1단계 뭐라고요? 신속한 회개. 2단계 신속한 용서. 3단계는 책임지는 행동. 그리고 보너스가 뭐냐면 은혜를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법칙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형제님 반주를 좀 해주실래요?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반주를 좀 해주시면 우리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관계가 좋은 분도 있고 살짝 서먹한 관계 있고 살짝 큰 관계도 있고 말은 못했지만 사실은 금이 쩍한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어떤 정도의 상황이든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시다. 신속하게 회개할 때 주님은 신속하게 용서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면